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진짜로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말고 진짜로 목말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 살고 우리 몰라요.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살면 목마를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물을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목말라 본 적 있으십니까? 목말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사람이 목이 마르면은요 정말 급해집니다. 정말 급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살면서 목마를 일이 없었는데 1986년에 제가 어떤 선교 단체랑 Christian Mission and Dental Society 이런 데랑 같이 치대 다닐 때 에콰도르의 아주 더운 그런 일기 속에서 깊이 시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디안들 머리 빨간 인디안들 우리 치료해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러 갔으니까 뭐 저기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휴미드하면서 10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뭐 메디컬 팀은 메디컬 일하고 서지컬 팀은 서지컬 일하고 저희 우리 이제 덴털 팀은 덴털 일하고 쭉 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시골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묵는 숙소에 전기가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거기가 시원치가 않아요. 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3세계에 가면 물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특히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런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물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를 마셨느냐? 소다를 마셨어요.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이런 것들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원하면 맛있는데 이게 뜨뜻하면은요 맛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목은 마른데 마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목마르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마시고 또 가서 일을 해요. 가서 막 사역도 하고 뭐 일을 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일주일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그런 무슨 물도 아니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카보네이트 드링크를 뜨뜻하게 한번 데워서 잡숴 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그거를 한 일주일 하니까 말이죠. 나중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와 짜증이 나요.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짜증 나요. 말 시키는 것도 짜증 나요.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은요 도망가고 싶어요. 막 진짜로 도망가고 싶어요. 이제 기억이 나요. 누가 와서 말 걸면 너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제가 20대 때 얘기인데 목이 마르면은요 사람이 급해집니다. 여러분 왜 목마르는 줄 아십니까?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이는 인간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음식을 해도요 물을 오래 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그 absolute need for water 물이 줄어들면 물은 항상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뭐 땀을 통해서 그리고 소화함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심장이 점점 약하게 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목마름이라는 걸 주셨냐면 물을 마시라고. 이해가 하십니까? 그렇죠? 물은 우리의 육신의 absolute한 need입니다. absolute한 need.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영혼 속 안에 목마름과 그 갈증과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absolutely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목마릅니다. 아무리 세상을 많이 누려도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흥청망청 먹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놀랍죠?
그렇게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남쪽이 유다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제 오른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요단강. 이렇게 알면 좋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아주 더운 땅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더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면은 쉽겠죠. 쉽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아주 정말 모같이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옛날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한테 망했을 때, 그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랑 막 섞이고, 그러니까 인종만 섞인 게 아니겠죠. 그때 모든 종교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섞여 버렸어요, 이게요. 거기다가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흘러오면서 거기에 모든 전통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니죠. 구약의 기독교가 아니죠. 상관이 없는 종교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들을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개같이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같이 여겼다. 그래가지고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빠른데도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게 그때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그런 나라에서는 물이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물이 소중하지만,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물 때문에 죽이고 물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생명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생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있고, 우물 같은 것은 고여 있는 물이죠. 근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흐르는 물, 강이나 그런 크릭 같은 것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게 고여 있는 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생수, 흐르는 생명 있는 물을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목말라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 목마르셨습니다. 여러 번 목마르셨겠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목마르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저는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치신 거예요.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첫 번째,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고인물을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치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 악은 뭐냐면 곧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도 버려야죠. 참, 얼마나 잘 사나 봐라 하고 버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한 게 아니라
그 터진 웅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Living water for thirsty soul.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막 마르고 모든 게 귀찮아지고 가까이 오는 게 싫어지고 짜증나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쭉 설명할게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은 참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간이 아직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북쪽으로 가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래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말에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토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고 그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랑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어야만 하겠는지라. 들리시죠? 이미 왜 글로 지나가셔야만 했는가? 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죠? 요 여자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찬양 이번 주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께서 행로에 고온하여,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그 더운 데를 그걸 걸어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가로 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물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험하고 더운 데를 올라가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마르면 짜증나거든요. 그리고 막 모든 게 귀찮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귀찮고 말 시키는 것도 귀찮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온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앉아 계셨습니다. 보시죠.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낮 12시, 즉 해가 가장 강할 때. 여자들이 물을 기르는 게 풍습인데 여자들이 보통 물을 기를 때는 여럿이 아침 일찍 했습니다. 그래야 시원하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여자들이 이만한 물들을 갖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너무 불쌍해요.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여자들 분노하십시오. 야, 저기 진짜 말이 안 돼.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아주 뻔뻔해요. 근데 물은 이만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러면 목을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이만한 그 통으로 이제 물 나르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12시쯤 됐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하나님과 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왔어요. 난 12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침 일찍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낮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기가 막힌 그림이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그림인 것 같아요.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하시니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참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빵 사러 가? 빵이 그렇게 무거워요? 아마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다가올 걸 아시고 그 사람을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다 보냈어요. 빵 사러 보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마시는 물통으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렇게 걸지 않았었습니다. 걸 수가 없었습니다, 퍼블릭에서. 그렇죠? 걸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었습니다. 진짜로 천하게 이랬어요. 뭐 길이 그때 넓었겠어요? 길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빵을 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가 통을 들고 물을 길러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마리아 이 진짜 사람도 아닌 사마리안이 오면 비켜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밀어버려야 돼요. 그런 게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길을 지금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이 우물을 향해서 내려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만났을 것이고 그 여자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경멸하는 것을 이미 방금 느끼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상종하질 않았어요. 내가 너랑 상종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상종하질 않았어요. 보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카리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얘기죠.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안 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첫째, 그분이 누군지 몰라서. 둘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아까 말하는 그 생수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렇게 고인 물을 기르러 왔는데 어느 분이 생수, 흐르는 물, 더 좋은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 대화랑 비슷해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수준이 비슷해요. 다 똑같이 그 정도밖에 못 들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 물을,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팔 것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사마리아 종교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어떻게 안 목말라요? 물을 마셔야 목이 안 마른 건데 물은 항상 인테이크,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가면 여기 IV 플루이드로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물은 항상 인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물이
너의 뱃속에서 샘물이 되리라. Spring of water. 생명이 있는 물이 되리라. 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샘물이 되리라.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나중에 6장에 가면 성령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샘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샘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 샘물이고 예수님이 생수고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면 여러분은 구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제 그러면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는 거 정말 힘들고 귀찮은데 창피한데 사람 만날까 봐 짜증나는데 두려운데 나도 그 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이 여자를 아시고 이 여자의 속을 아시고 이 여자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자를 무한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셔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이 여자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진짜. 네. 그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아니요,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요. 남편을 데려오라 했는데 이 여자가 5번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5번. 요즘도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 이혼을 하면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은 그런 patriotic society였는데 더군다나 이혼을 한 사람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한 번만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은 5번 이혼을 해가지고 정말 온 세상으로부터 probably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outcast. 저 여자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야 얘들아, 저 여자 근처에 가지 마. 이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속에 뭐가 가장 중심에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도 뭐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예배드리고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가장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게 드라이브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라는 듯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드라이브합니다. 드라이브. 아시죠? 이 여자의 속에 아마 남자를 향한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버리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 사랑할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한번 5번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속이 어떻겠는가? 한번 5번만 진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5번만 그 멸시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속이 어떻겠는가? 아마 남자를 증오했을 것입니다. 경멸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또 남자랑 살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처참하죠? 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제가 하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를 드러냅니다. Bible, Scripture reveals.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뭐를 계시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를 드러내냐면 인간들을 드러냅니다. It reveals human being. 여러분의 속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네 속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Reveal God.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Revealing God.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하는 reveal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요. 드러나면 수지 맞습니다. 근데 안 드러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잘 들으셨습니까? 드러나면 사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Woe to me. 내가 망했다. 나는 정말 내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걸 봤을 때 어떻게 했죠? 와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봐요. 이해하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진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기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아십니까? 남편이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남편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낮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등 돌리고, 그래서 서로 해코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하는 일, 성경이 드러낸 일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지저분한 것만 남는 거죠. 어떻게 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그러면 삽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나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한테 가는 게 귀찮은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아침마다 기운이 없는 거지?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지?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것. 그러고 살다가 내 잘난 맛, 잘난 것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경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봅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만하게도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파봐라 네가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솔직히 말하긴 했는데 다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기는 없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말하진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자,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내가 완전히 드러나는 나의 그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가 확 드러나는, 그걸 확실히 알고 계는 분이,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을 앞에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한테로 내가 갖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알까봐, 나를 볼까봐인데, 나의 속을 완전히 들여다보는 분을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는가,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내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가 말을 돌리죠. 여기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굉장하신 분이시네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람도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말을 좀 돌렸어요. 예배에 관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뭐죠? 메시아의 때죠.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쭉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정으로. 그렇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볼 때 이래요. 지금 예배가 준비됐나? 지금 찾고 있나?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버렸는데, 그 물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렸잖아요. 그 세상이 더 좋은 거잖아요.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은 찾아오셨어요. 찾고 계시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what was lost.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가로되 또 말을 바꿉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했을 때 26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는, 니고데모한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I who speak to you am h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he. I am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분이 그 메시아다. 그게 나다 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봤고요. 우리 이제 드디어 4장으로 들어갔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3장 지나가기가. 근데 4장에 들어왔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한번 퍼즈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떨 적에는 가만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얼핏 보면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최고의 최고고 하나는 바닥의 바닥입니다. 근데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옵니다.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최고의 최고입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이 사람 상원 의원이었고, 이 사람 굉장히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아주 부도덕적인 여자였고, 공부는 물론 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최고였고, 이 사람은
바닥의 바닥이었었습니다. 근데 재밌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고,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저기 진짜 밑바닥이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는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믿었었어요.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 믿는 것 같이 엉터리로 믿었었어요. 그렇게 부자니까 축복받았지 이렇게 믿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저주받은 여자 아니에요. 남편을 5명이나 잃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다른 말 같은데 하나도 안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내가 메시아다. 너 여태까지 하는 거 다 가짜다. 여태까지 하는 거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너 생수가 필요하다. 이 물 아무리 마셔봤자 너 죽는다. 너 생수가 필요하다. 내가 그 생수의 근원되는 메시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3장에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이고 다른 사람 같은데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것. 같은 게 몇 가지 있는데 뭐가 같으냐 하면 이 사람 둘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니고데모 그 유대 정통 유대교의 정말 수장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최고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 진짜로 필요 없는 자라고 겉으로는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는 뭔가가 갈급했었어요. 갈증이 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구약에서 나온 그 아수르 지방에게 망하기 전까지 나온 그 구약에서 다른 잡신들이 섞여가지고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전통이 섞인 엉터리 heretical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물이 필요하다. 이 사람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속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가 필요한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속은 편하지가 않아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속은 괜찮은 막 우기고 싶은데 속은 불안해요. 긴가민가. 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으면 순종하거든요. 따라가거든요. 생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머리 위에 지금 머물고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다가오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말 걸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영혼 깊게 여기에 고갈이 돼 있는 겁니다. 고갈. 우리의 영혼이 고갈돼 있는 거예요. 남편도 짜증나. 어떤 적엔 아내도 짜증나고 애들도 짜증나고 일 가는 것도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남편 사랑으로 안 돼요. 돈 사랑으로 안 돼요. 여행 사랑으로 안 돼요. 취미 무슨 일 사랑으로 안 돼요. 점점 더 고갈돼 가요. 영혼은 아주 빼짝 메말라 가요. 아주 이렇게 메말라 가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에스겔서 36장하고 똑같대요. 마른 뼈다귀들이에요, 완전히.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 목자로서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짜증과 관심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가 진짜 pulling a tooth, 완전히 pulling a tooth 같이 살아가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완전히 고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표정에 나타날까요, 안 날까요?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아닌 척 하는데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 종교생활 하지 말고, 너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 니고데모만큼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너 사마리아인 같이 살지 말고, 그렇게 막 살지 말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초청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물이 네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 질문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일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잃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나를 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세요? 자기를 이름으로 그 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그분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물이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냥 메말라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파기는 파는데 한 우물을 파라고 그러죠, 맨날. 그 우물 아무리 파보십시오. 터진 우물을. 그렇죠? 오늘 이 스토리가 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요. 예수님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하셨습니다. AD 30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33년 34년 33년이라고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그 기간 중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요 한 명을 만나셨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셨는데 그때 얼마나 지쳐 계셨겠습니까? 걸어서 갈릴리까지 가고 더군다나 그 더운 지방을 지나가고 더우니까 물이 생명이잖아요. 지치고 목이 말랐는데 이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치고 목마른 그런 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로마 사람들한테 한 대가 모자란 40대를 그 채찍 끝에 뼈가 박혀 있고 못이 박혀 있는 그런 곳으로 맞으셨습니다. 39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살이 뜯겨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채찍을 치고 이 끝에 뼈와 못이 메탈이 박혀 있기 때문에 it bites.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면 이렇게 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육도 나오고 뭐 물론 스킨은 물론일 것이고 그렇게 나온 그리고 피가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달려야 되는데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들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3살 청년인데 진짜 청년이잖아요.
그걸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 출혈을 많이 해서, 그렇죠? 피를 많이 루스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여기다가 못을 박죠. 대못을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다 못을 박고 여기다 못을 박고 다리 두 개에다 못을 박습니다. 1986년도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986년도 아래글이 있는데요. 거기에 타이틀이 뭐냐면 On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hrist. 미국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이런 저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들이 정확하게 medically, scientifically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는가 1986년 아래글이 있습니다. 구글 하시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죽은 게 확실한데 그럼 죽은 이유가 뭔가 medically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hypovolemic shock. 그게 뭐냐면 너무 출혈이 많이 물을 너무 많이 루스해서 hypovolemic shock. 그리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몸이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이어프램이 내려가서 공기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몸을 들려면 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운을 점점 잃으면 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respiratory difficulty and respiratory exhaustion 이 두 가지로 의사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hypovolemic shock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죽으셨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 hypovolemic shock 너무 많이 그 피를 흘리면 몸에 어떤 현상이 오는지 제가 저기 찾아봤어요. 온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요,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출혈이 됐으니까 온몸에 피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빨리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막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숨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어지는데 숨쉬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물론 confusion이 오고 weakness가 오고 weak pulse, 심장이 약하게 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loss of unconsciousness, 그리고 여기 chest pain, 여기에 숨쉬기가 오니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그냥 목만 마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목만 마른 게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그 모습처럼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분이 몹시 지치고 몹시 목마르셨습니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anesthetic,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아픔을.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입에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그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목말라 가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남편, 미워하는 남편,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걸 다 당신이 얹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목마르십니까?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계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잘난 프라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길로 왔다가 물을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물 필요 없잖아요. 이제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뭘 그렇게 웅덩이를 들고 다니세요 맨날.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터진 웅덩이를 왜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다 터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